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3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사오니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이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의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더욱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공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갖추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왕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가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숨결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계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새벽 대단을 쌓아가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방목된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들을, 또 역사들을 조명해 본다면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흥망성쇠라고 하는 단어가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라들 가운데, 인물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의 모습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에 나오는 열왕기의 왕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권력, 힘, 부는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면 타락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습. 역사 속의 흥망성쇠는 그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반복된 역사의 모습이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역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시아 역시 그러한 모습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시아는 므낫세 다음으로 유다 땅을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시아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복을 받은 시대가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스가랴 제사장이 죽은 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을 앓다가 죽은 이야기로 이 두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사장이 죽은 뒤에 신앙생활을 저버린 이야기와도 매우 흡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우시아 왕입니다. 용두사미가 어울리는 왕 중에 한 명이죠. 아마샤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마샤는 그리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처음 행보가 왕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도 아버지처럼 통치를 시작할 때는 제법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처럼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유다는 그동안 주변 국가에서 전쟁에 계속해서 패배해 왔습니다. 몇몇의 예외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러했는데, 이런 모습을 벗어낸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나라들을 괴롭혔었던 블레셋을 무찌르고 가드 성벽, 아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 등을 정복하고 성벽을 헐고 그 위에 유다의 성읍을 세우는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암몬도 한때 유다를 침략했었지만 이제는 그들로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과거에 자신을 침략하던 자들에게 안갚음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중국 땅을 점령하고 만주 땅을 다 되찾은 뒤에 거기다가 우리의 나라 대도시를 세우는 모습, 그리고 일본에게 조공을 받도록 한 대통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인기, 몇 번은 연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모습을 우시야가 보였다라는 것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변국 평정은 곧 가나안 지역에서 유다가 위상을 드높이는 모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주요 도로를 통제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 또한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내적인 내실을 또한 다시 다지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울 엉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기르고 포도원을 기르고 경제적으로 또한 부흥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무너진 건물을 재건하고 보수를 했을 것 또한 여겨집니다. 군대도 돌봅니다. 정술적인 명성을 사방으로 펼쳐서 이제 명성을 얻은 모습이 바로 매우 강한 왕 우시야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었다. 그리고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라고 특별히 이 말씀을 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망대와 성곽 위에서 그리고 돌을 쏘고 석궁을 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선 문화 기술 그리고 전술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발생되어지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기이한 도우심, 즉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하여서 기이한 도우심, 놀라운 도우심을 통하여서 강성하여진 것이 바로 우시야의 전반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시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업적과 명성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시야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마다 축복해 주시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하지 않아야 할 제사장의 업무까지 허락하신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우시야의 몰락의 첫 말씀인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습니다. 우시야가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시야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마에 뭉든 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대제사장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차를 달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시아는 이제 이마에 문둥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시아는 제사장을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아는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다의 왕 중에서 오랜 기간 다스린 왕 중에 꼽히는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여로보암 2세와 겹치는 왕으로서 평화를 맺었고 지대한 역사적인 부흥을, 경제적인 부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었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우시아는 23절까지로만 할애되어 있습니다. 30년을 다스린 히스기야는 118절이 나옵니다. 25년을 다스린 여호사밧은 102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열왕기에서는 9절만 다루고 있고 우리는 지금 23절만 할애되어 있는 우시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의 업적을, 인간의 놀라운 점을 다루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관점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반과 그리고 교만하여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낼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언가가 있을 때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업적보다는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 맞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반복적인 역사의 모습은 인간이 어떠한가를 말해준다라고 우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복적인 실패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역사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차피 우시아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역사 속 인물에 불과한 것인데 우시아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왕기 15장에서는 우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훨씬 더 짧게 9절만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도 그 업적을 짧게 다루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지금 클로즈업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잘 되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인간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클로즈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권력과 힘을 가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시아에 대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이고 길었던 통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공의 중심보다는 그의 몰락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살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건강, 어떤 성취, 물질, 나의 성취인 양 여기지는 않고 있는가? 살펴보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교만한 뒤에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는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어찌나 그렇게 똑같은지, 무언가를 가지면 또 넘어지려 하고 그 힘이 모두 자기 것인 양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시아에게 경고하시며 나병을 생기게 하신 주님, 그 모습을 두려워 떨므로 우리들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고만장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살펴보는 주님, 진정한 승리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주님의 관계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10월에 있을 또 11월에 있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 김경숙 집사님의 둘째 따님 대장암 수술이 있는 날입니다. 수술을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해 주시고 그리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암세포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 주님 드러낼 것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앞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를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수많은 업적을 나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여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님 다루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주님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살펴보며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경숙 집사님의 주님 자녀 이현진 자매의 수술이 있습니다. 개복하고 집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짓고 아버지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이 메어지며 아버지 안타하고 있는 아버지 부모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영혼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